네, 오늘은 40년을 방황한 자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특세가 있습니다. 본문이 뭐죠? 모르세요? 여호수아서죠. 네. 여호수아 세대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세대,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 세대가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특세를 앞두고 이제 내가 뭘 설교해야 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갑자기 좀 목사님께 일이 생겨서 갑자기 제가 특세 바로 직전에 설교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여호수아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내일부터 여호수아서를 보기 전에 에피타이저라는 게 있죠. 네, 본식하기 전에 전체 요리를 먹는다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굉장히 유행하던 말 중에 수저론이라는 게 있었죠. 다 아실 거예요. 부모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너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 나는 기대할 게 없는 흙수저야, 이런 게 있었어요. 재밌는 건 많은 사람들이 자랑할 것 같잖아요. 뭘로 자랑할 것 같아요? 금수저가 자랑하는 건 이해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흙수저라고 비하하더라고요. 서로 누가 더 비참한가 막 내기하듯이 말하는데, 그걸 보면 제가 웃어야 될지 막 슬퍼야 될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근데 방금 우리가 봤던 세대만큼 암울한 세대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거역하죠. 원망하니까 드디어 큰 벌이 임해요. 12정탐꾼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밤새도록 통곡을 해요. 밤새도록 울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와서 막 달래면서 그러지 마시라고, 하나님을 믿자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고 막 그렇게 달래죠. 온 회중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말을 듣고서 말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특히 신세 한탄하면서 원망하는 말.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제발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마십시오, 뜯어 말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하는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하셨죠. 근데 그 사람들이야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자업자득이잖아요. 그 자식들은 어때요? 완전 날벼락이죠. 32절에서 33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부모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하고 믿지 않다가 자기 믿음대로 된 것까지는 알겠는데 자식 세대가 어때요? 통째로 광야에 감금당하게 된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 10대나 좀 어렸을 때 유초등부 이런 나이 때 자기 부모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장면을 봤던 사람이라면 그나마 좀 이해해 줄 수가 있겠죠. 부모님이 그때 그러지만 않았어도. 근데 이 말씀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태어나 보니까 광야예요. 물도 구하기 힘들고 식량이나 생필품 걱정이 끊어지지 않는 게 광야라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살기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아까 우리가 은혜롭게 광야에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 살러 가면 다들 도망치겠죠. 그런데 40년이 다 지나가기까지 거기를 절대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지도 못해요. 어디 가겠어요? 이집트로 갈까요? 출애굽할 때 정말 많은 사건이 있었죠. 원한 관계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가나안으로 가겠습니까? 가자마자 잡혀서 죽겠죠. 저놈들 침략자들이다.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저주예요.
여호수아 세대는 세대 전체가 저주 아래 태어난 세대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 정도로 흑수저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막 예언으로 내가 너를 저주하노라. 아무도 없죠. 네. 40년 동안 갇혀 있어 보신 분 계세요? 40년. 이 정도면 거의 무기징역이죠. 10년 동안 갇혀 있어도 숨이 막힐 것 같은데 40년이면 끔찍하죠. 게다가 즐기거나 누릴 수 있는 것도 거의 없어요. 최소한의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고난 그 자체예요. 그래도 40년 후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믿을 수 있어요? 우리야 이미 다 알고 거기가 다 알고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막 끊임없이 목사님들한테 스포일러 당했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고 있지. 당사자가 됐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멘이라고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못 믿겠어요. 믿을 수 있냐 하면 네니요 하면서 절대 못 믿겠다고 하겠죠. 어렸을 때 출애굽하는 그 기적을 봤던 사람이라면 그래도 혹시 모를까. 중간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야말로 황당하고 막연한 약속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혹시 와닿지 않으시면 40년 그렇게 기다릴 수 있지. 저한테 돈 좀 빌려주세요. 제가 40년 후에 갚겠습니다. 아무도 빌려줄 분 없죠. 필요 없습니다. 네. 조건만 보면 여호수아 세대만큼 최악의 상황에 빠진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가 흑수저라고 해요. 내가 이만큼 힘들다 목소리를 높여요. 근데 여호수아 세대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예요. 하지만 40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 세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대가 되었죠. 왜냐? 가장 순종을 잘한 세대입니다. 내일부터 배울 건데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말씀. 하나님 어떻게 이런 말씀하십니까? 그런 말씀에도 순종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이삭을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불만 한마디 없이 모든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아간 사건 같은 지극히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면 단점을 찾아보기가 힘든 세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이나 요시아처럼 어떤 영웅적인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분위기를 주도해 가는 때가 있긴 했지만 이때처럼 한 세대 전체가 이웃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런 철저하게 순종한 세대는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세대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 말처럼 누구보다 한심해야 되는 게 여호수아 세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거의 한두 세대 보내면서 우리 정반대가 됐어요. 40년 동안 철저하게 일상의 연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매일 할 거 없으니까 제사 드리고 레위기 배웠잖아요. 그거 맨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예배 드리는 거죠. 기도하고 또 어떻죠? 새롭게 내리는 만나를 먹고 그 놔두면 썩죠. 매일매일 새롭게 내리는 만나를 먹고 오늘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새롭게 부어지는 은혜를 받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성경을 말로만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런 곳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나갔다는 겁니다. 40년이라는 까마득한 세월을 결국 헛되게 흘려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 결과 자신들도 생각도 못한 사이에 지나고 보니까 엄청난 영적인 내공을 갖추게 되는 거죠. 40년이 지난 동안에 뭐가 이루어지는가 자기들도 잘 몰랐을 거예요. 잘 몰라요, 누구도. 근데 그냥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갔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긴 기간이 이 노예의 자식들, 반역자의 자식들을 여호수아 세대로 만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부모는 어땠죠? 하나님을 원망하다 망한 세대예요.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새겨져 있었어요. 왜죠? 태어났을 때 노예였고 노예로 평생 살다가 출애굽했으니까. 그래서 심심하면 다시 노예 생활하는 게 낫겠다 이러면서 막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철저하게 젖어 있던 세대예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유프라테스 강 말하는 거죠. 강 저쪽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집트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20장 7절부터 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이집트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이집트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부모 세대가 살아왔던 이집트,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죠. 거기서 살면서 보고 배운 게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하죠?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몰랐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어요? 이집트에서 보고 배웠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40년이 지나는 동안 우상 숭배 의식이 철저하게 정화가 됩니다. 끈질기게 남아있던 그 노예의 근성,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계속 나오던 노예 근성도 40년 동안 철저하게 깨끗하게 사라질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노예 근성이나 혹은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곤란을 겪는 모습을 찾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없어요. 저주와 고통의 세월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노예의식과 우상 숭배의 도끼가 다 빠져나가는 필수적인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었다는 거죠.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없으면 죽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죠.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이 순수하게 이스라엘 족속만 나온 게 아니죠. 야곱의 후손만 나온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니까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나왔어요. 다른 민족들이 쫙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집트에 살던 많은 민족들이. 나중에 민수기 11장 4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만 해도 막 노예 근성이나 우상 숭배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다른 이방 족속들까지 다 섞여 있는 소위 말하는 자탕이었다는 겁니다. 즉 미국도 어때요? 여러 민족과 인종들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프죠. 맨날 뉴스 나잖아요. 서로 가치관도 다르고 전통도 다릅니다. 갈등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심하면 어때요? 서로 죽고 죽이면서 싸우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내부에 그런 수많은 민족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여서 뭐가 되겠어요? 한마디씩만 해도 굉장히 어지럽겠죠. 누가 명령을 내리면, 예를 들어 모세나 이런 사람이 명령을 내리면 잘 듣겠어요? 민수기나 이런 데 계속 반란을 일으키고 막 반항을 했던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난리가 나겠죠. 야, 모세가 너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지 우리 민족의 영웅이냐? 우리 이스라엘 아니야. 근데 이질적인 사람들의 모임이 4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어떻게 되죠? 하나의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명령 아래서 목숨까지 거는 일사불란한 집단으로 자라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언뜻 볼 때는 누구보다 불리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에 처해 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과정이야말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기간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중국 선교사님들이 예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중국 선교를 해왔어요. 중국에 옛날부터 주목을 받았으니까 서양국가에 수백 년 동안 중국 선교를 집중적으로 해왔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왜냐? 수천 년간 전해져 오는 여러 전통 문화와 전통 종교들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받아들여도 자기 종교랑 막 적당히 섞어서 이상하게 믿어요. 그러다가 공산당이 집권을 하죠. 선교사들을 다 쫓아냅니다. 기독교 선교사들. 교회도 다 폐쇄해요. 선교사님들이 절망을 했다 하더라고요. 하나님, 중국을 버리시는 겁니까?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주계장막이라고 하죠. 그게 거치고 나서 선교사들이 다시 중국에 들어가니까 어땠죠? 복음에 대한 반응이 이전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지금 중국에 있는 기독교 인구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죠? 무신론을 근본으로 하는 공산당이 기독교만 탄압한 게 아니죠. 모든 전통 종교를 다 때려잡은 거예요. 그리고 문화대혁명 때
일종의 광기가 중국을 휩쓴 적이 있는데 문화대혁명 때 전통적인 문화를 다 정지하면서 싹 다 갈아엎으려고 한 적이 있거든요. 다 부순 거예요. 심지어 문화재도 엄청 때려 부쉈어요. 학자들이 막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인들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리셋이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 선교사들이 그렇게 뜯어고치려고 수백 년 동안 노력을 해도 끈질기게 남아있던 사고방식과 종교들이 이 기간을 거치면서 싹 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마치 백지의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았다고 해요. 스펀지에 물을 딱 하면 쫙 빨아들이죠. 그것처럼 복음을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예전에 이 사람들이 안 그랬는데. 수백 년간 선교를 해도 고집불통이던 사람들이 공산당의 핍박을 통해서 정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와 기독교의 관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독특하다고 해요. 왜냐? 보통 이 식민지기를 거친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서는 기독교가 지배자들의 종교였거든요. 서구 국가가 지배했으니까. 억압자들의 종교고 기득권이었어요. 교회가 권력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독교라고 하면 현지인들이 어때요? 반감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어제 환성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어제 맞죠? 네. 환성 목사님이 말씀하신 간디도 인도 사람이잖아요. 인도를 지배하던 영국인들의 행태를 보면서 차별하고 막 거치게 되는 그런 인도인들의 행태를 보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일제시대에 기독교가 정부의 주적으로 지켰어요. 계속 핍박을 받습니다. 많은 종교와 단체가 있었지만 기독교를 딱 집어서 저놈들이 제일 악질적인 놈들이다. 저놈들 주 타격해야 된다. 기독교인들은 언제 올지도 모르는 재림이라는 걸 기대하면서 끝까지 버틴 놈들이다. 올 때까지 버티겠다는 거예요. 지독한 놈들이죠. 신사참배를 보면서 저 우상숭배라서 못하겠습니다. 아니야, 우상숭배 아니야. 그냥 국민이래야 따라해. 아, 우상숭배예요. 우리 절대 못해요. 거절해서 둘기가 맞고 핍박받은 거 교회뿐이에요. 로마 시대에 황제숭배 거부하다가 굉장히 핍박을 받았죠. 그것처럼 천황숭배라거나 신사참배 거부해서 핍박을 받은 겁니다. 교회가 국가의 적으로 간주됐다는 거예요. 야, 다른 종교 안 그러는데 니들만 왜 그래? 시련의 세월이 있었던 겁니다. 해방이 되고 나니까 어때요? 기독교가 민족의 고난을 함께했던 종교가 되었어요. 지배자들의 종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뭐 기독교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분들도 과거의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피 흘려가면서 감수했던 그런 것들까지 부정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부정하면 양심이 없는 거죠. 기독교가 지배자의 종교로 기득권을 누렸던 다른 나라들하고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해방을 고대하는 사람들의 유일한 마지막 도피처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 어때요? 30년대, 40년대 만주사변 벌어지고 중일전쟁 벌어지고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면서 일본 제국이 연전연승합니다. 미국도 이기고 영국도 이기고 프랑스도 이기고 만주 잡아먹고 중국 내륙까지 진출하고 동남아시아 다 먹었어요. 절망적이에요. 물론 내부적인 문제가 많이 있긴 했지만 그 당시에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뉴스 들 때마다 또 이겼더라, 또 이겼다.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독립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건 뭐죠? 종교적인 신념밖에 없어요. 고난의 세월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거야말로 기독교가 이 땅에 뿌리 내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양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신학교 교수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도 비슷한 경험을 했더라고요. 이분이 워낙 가난해서 집안에 돈이 가난해서 신학교에 겨우 들어갔는데 책을 사야 되잖아요. 교수님들이 막 과제를 많이 내주거든요. 책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생활비도 부족해서. 남들을 보니까 막 이 책 저 책 사가지고 읽고 공부를 하고 과제를 내고 시험을 치는데 그분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지 못하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동기가 수백 명이에요. 도서관의 책은 몇 권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읽을 수 있는 게 성경밖에 없었대요. 신학교에 널린 게 성경이니까. 주구장창 성경만 읽었다고 합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신학교 가면 의외로 성경을 보기보다는 성경에 대한 책을 주로 보거든요. 신학서적을 주로 봅니다.
근데 이분은 어때요? 마음껏 볼 수 있는 게 성경밖에 없어요. 한숨을 푹푹 쉬면서 성경만 보는 거예요. 남들은 과제 내고 시험 답 쓸 때 어때요? 어떤 책에 있는 내용 인용하면서 정말 멋들어진 답안을 써서 내는데 고득점 받는데 이 사람은 인용할 게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교수님이 야, 좀 책 좀 읽어라. 정말 답답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동기들 중에 자기만큼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게 잘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신학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수단 같은 거잖아요. 성경을 잘 알아야지 신학도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때요? 제일 뒤처지고 한심한 학생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제일 뛰어난 사람이 된 거예요. 동기 중에서. 그래서 결국 교수가 되었더라. 제일 불리한 상황인 줄 알았는데 한숨 쉬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성경만 봤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상황 덕분에 신학 성경 박사가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정말 지겹도록 나온 거 있죠. 우상숭배에 빠졌다가 하나님께 치시면 또 회개하고 돌아왔다가 또 빠졌다가 돌아왔다가 빠졌다가 계속 반복되죠. 그러다가 마침내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완전히 불타서 없어져요.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가죠. 절망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우상숭배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땠을까요? 끝까지 그래도 우린 성전이 있어. 히스기야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잖아. 기적을 보내서.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무리 선언해도 유대인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이 있어. 하나님께서 성전까지 박살내실 정도로 분노하는 것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딴 건 몰라도 우상숭배만큼은 절대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어때요? 구약에 계속 나오는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가 생각보다 거의 없어요. 신약 성경에는. 왜죠? 포로기를 거치면서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다. 딴 건 몰라도 절대 우상숭배만큼은 하지 말자. 그거 하면 다 잡아 죽여.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외국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수백 년 동안 지배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를 정말 간절하게 고대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메시아가 혹시나 와 버리시면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거 다 포기해야 될지도 몰라요. 민중들이 자기 같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메시아에게 다 몰려가 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적대시한 겁니다. 반면에 간절하게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던 사람들 어때요? 니고데모나 시몬 같은 여러 사람도 있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을 믿고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오신 메시아를 믿고서 구원받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고 성전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이방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면 어때요? 여전히 우상숭배 공식 반복됐을 겁니다. 빠졌다가 회개했다가 빠졌다가 회개했다가 메시아를 고대하기는커녕 현재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거에 만족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지옥으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수백 년간 고난을 겪었던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으로 이끄는 축복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어때요? 고난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고난 때문에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좀 간사해서 잘 나갈 때, 잘 될 때는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더라도 피상적으로 하기가 쉽습니다. 평안하잖아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 아닌 이상 잘 될 때 간절하게 기도한다. 그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고난이 닥쳐오면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기도하기가 쉬워요. 물론 평소에 기도 전혀 안 하는 분은 어려워져도 기도 안 하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어떻습니까? 고난이 닥쳐오면 정신이 번쩍 들죠.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기도하게 돼요. 저도 어려움이 닥쳐오면 평소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막 진심이 뿜뿜 흘러나오는 게 저도 느껴져요.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주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때요? 평소에는 그냥 이분들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기도하다가도 어떤 분이 아주 특별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고난을 겪고 있다, 그런 거 알게 되면, 자세한 사정을 알게 되면 어때요? 평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게 돼요. 진짜 놀랍게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기도가 쉬워진다고 할까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철야 시간에 기도 시간 부족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던 죄악된 습성들을 정화시켜 주시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92절에서 뭐라고 하죠?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여호수아 세대가 딱 이 말씀과 동일한 상황이 있는 거죠. 저주받은 세대라. 열등감과 자괴감에 빠져서 그것만 묵상하다가 망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냐 했으면 우리가 고난 중에 망했을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40년 동안 기다린 결과 역사상 가장 찬란한 세대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믿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40년 후에 가나안에 정말 들어가게 될 거야.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일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어때요? 그냥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산다거나, 남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 느끼거나 우월감 느끼면서 살거나,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서 더 가지기 위해서 악을 쓰면서 살아가는데 40년 후에 가나안에 들어간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거 진짜 맺게 되니까 광야 40년이 지겹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고 정화되는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하게 기다리는 시간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GBS 시간에 봤던 요나단과 다윗도 비슷하죠. 언제가 될지 몰라요. 다윗이 왕이 되지만 언제 될지 모릅니다.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20년 뒤가 될지 40년 뒤가 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서 지금 도망쳐야 되거든요. 근데 다윗 붙잡고 요나단이 자기 가족을 부탁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 가족을 잘 돌봐달라. 심지어 나중에 또 하죠. 다윗이 숨어있는 곳에 요나단이 몰래 찾아가요.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23장 16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으로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남들이 보면 우스워요. 지금 뭐 하는 거냐. 쫓는 자, 사울 왕의 장자잖아요. 자식이 도망치는 자, 반역자한테 가서 막 고개를 숙이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의리되는 거예요. 왜죠? 언젠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돌보신다는 것을 진짜로 믿으니까. 요나단의 믿음이 다윗보다 이때는 더 컸다는 거예요. 야곱과 요셉도 비슷하죠. 창세기 뒷부분에 보면 야곱의 가족이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이집트로 갑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고 문화의 중심지예요. 지금 미국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팔레스타인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막 눈이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그런데 오직 두 사람, 야곱과 요셉만 이런 진지한 논의를 합니다. 창세기 48장 21절.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요셉도 죽을 때 유언을 남기죠.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남들은
그냥 현재 주어진 환경과 조건만 보면서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아니면 기뻐하거나 축하하고 있는데, 당사자들은 어때요? 당사자들은 그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무려 400년이 넘는 세월 뒤에 이루어질 것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처럼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에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딘다는 겁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주변 환경이 막막하십니까? 우린 최소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집안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분 아무도 없죠. 사는 곳이 광야도 아닙니다. 수돗물 틀면 물 잘 나옵니다. 주변에 적대적인 이민족들로 득식을 거리지도 않아요. 이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40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죠. 여호수아 세대에 비하면 누릴 수 있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수아 세대보다 못할 게 뭐냐는 겁니다. 이 저주받은 세대도 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입니다. 물론 현실에서 어두운 시기를 지나는 분들 정말 힘들 겁니다. 저도 기도할 때 생각하면 막 가슴이 갑갑해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대체 저분을 언제까지 저렇게 고난 가운데 두실 겁니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답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저분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수십 년째 고통받고 있는 분이라거나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고통하는 분들이냐, 난치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큰 분이라거나 인생의 낙을 잃어버려서 그런 힘이 없이 살아가는 분이라거나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제가 지금 이런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한숨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저분들에게도 이 땅에서 소망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40년간 저주 아래 놓였던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아라. 10년이 넘게 반역자의 누명을 쓰고 믿던 자들, 도와줬던 자들에게 배신당한 자가 도망 다녀야 했던 다윗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아라. 죽을 때가 되었을 때 평생의 사역이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였던 바울의 메시지가 이후의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보아라. 육체에 있는 사탄의 가시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던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지를 보아라.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던 이방민족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었겠습니까? 출애굽하더니, 기세좋게 출애굽하더니 지금 저 꼴이 뭐냐? 야, 전능하신 여호와의 백성이라며 그 꼴이 뭐야? 전능하신 분 어디 가셨나? 40년 뒤에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어휴, 그걸 믿어? 40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보면서 이방인들이 비웃었겠죠. 뭐 하는 거야?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한 사람은 세상의 조롱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고라의 반역 사건이라고 정말 큰 반역 사건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살아남은 고라의 자손들이 살아남았어요. 반역자의 자손이죠. 수치스러운 이름입니다. 그 사람들이 시편을 지어서 기도를 해요. 시편 42편 3절. 사람들이 종일 나에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나의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나에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 어디 있어? 하지만 고통스러운 상황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 반역자의 자손이 다시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떠올리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중에 성전에서도 크게 쓰임 받았고 고라 자손의 후손이 사무엘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심지어 우리의 실수와 잘못조차도 들어서 쓰시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의 말씀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저주 아래 태어난 세대가 가장 위대한 세대가 될 수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불가능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며 믿음으로 견디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길, 내일부터 여호수아 세대를 묵상하며 주님의 위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겠습니다.